때 되게 좀 깊이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지만 침묵 기도의 어떤 장점은 예수의 삶을 나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좀 되게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만나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픈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귀에다 대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제 그의 혀에다 막 이렇게 대시는데,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실 전지전능한 신이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나라. 그럼 딱 뿅 하고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었던 분이 그 전능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아픈 사람을 이렇게 오늘 맞으면 보면요,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어디 구석진 데로 데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손에다 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침 뱉어서 혀에다 막 대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 뭐야 이렇게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고 계셨을까? 오늘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이 본문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역을 떠났다가 시돈을 거쳐 대가볼리 지역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진에 한번 제가 그림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이 그림인데, 이게 갈릴리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저게 두레입니다. 티레, 저희가 원래 티레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엄청 먼 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먼 길이라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가가 약간 지리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대강 넣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먼 지역이다. 그래서 우선은 알아야 될 건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여러 지역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먼데,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지역들이 전부 이방 지역이라는 거야. 저기 두로시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라 그런 다마스커스죠,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데가볼리 지역인데요.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유하신 것도 저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지역이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복속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우스운 거죠. 니네들은 사실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것도 꺼려했거든요. 밥 먹으면 약간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는데, 저 갈릴리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주로 제자로 삼았어. 그 무지몽매한 율법도 잘 모르는 것들을.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약간 맨날 뭔가 면박 주고, 왜 니네는 저 안식일날 그 밀 그 막 이렇게 일하고 먹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여정으로 가신 곳들이 주로 전부 다 이방의 지역들이라는 걸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 길을 가셨을까? 가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특히 뭐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방문하며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해요. 지금도 보면 네타냐후가 되게 아나무인이잖아요. 미국을 등에 업고 뭐 딴 나라를 폭격을 막 하는데 되게 아나무인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되게 강한 우파들이 네타냐후를 지지합니다. 네타냐후는 대통령에서 내려오자마자 감옥에 갈 사람이거든요. 뇌물과 사기 혐의로 지금 몇 개가 기소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약간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 같은 상황이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되게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떤 정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의 지역을 갔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실제로 마가도 잘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셨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병자들, 심지어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그때 손대면 부정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19절에.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이야기가요,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들을 우리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방인이 담겨 있습니다. 죽도록 말 안 듣는 유대인이요, 그분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 나십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도 못 행하시고 사실은 되게 답답한 마음으로 거기를 떠나시는데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도 그분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그 요한복음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면 도망갔던 제자들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부활해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그 물으시며 했던, 자기를 도망간,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하며 난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를 마음에 담고요, 마지막까지 얘가 그냥 망가져 살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시는 그것들. 저는 예수의 도망간 제자들도 예수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찌른 병사들,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죄를 짓고 뭐 막 망가지고 이렇게 잘 못 살잖아요. 죄책감도 있고 막 두려울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원하지 않으셔, 여기 번개가 져서 막 이거 반쪽 나고 난 니네 예배 안 받는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 이방인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서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지만 주님도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소그룹 가운데 뭐 책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걸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리에 넣어야 돼. 예수를 더 알아가야 돼.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그냥 정보의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걸 갖고 주님께 나갔더니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를 알아서 내 하나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나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예수는 어떤 마음일까? 지난주 우리 고순철 형제님이 얘기했던 사사로운, 요즘에 이제 공적 신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사유화됐다, 너무 내가 은혜 받는 것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전 세계적으로는 공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어떤 정의와 공의를 갖고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사적인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그걸 공적인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게 그런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이제 주안의 기도를 또 할 거라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게 되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 있잖아요. 그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그분이 나를 데려가더니 그냥 말 한마디 띡 하고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저 데려오라고 어디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당신의 손을 직접 내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이 침이 이 당시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는 누구의 예수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건 사적인 예수와 공적인 예수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사적인 예수가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공적인 예수를 찾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내 도덕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별거 아니에요. 맨날 배우던 거야. 여러분들이 청소년, 대학생 때 맨날 배웠던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이방인이 담겨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찾으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그 전에 들은 거죠.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누군가에게 이게 듣게 돼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교회 비전과 연결해 보자면 우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요. 그 예수 만난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복음을 갖고 이 땅에 복음의 원이죠. 이 뭐랄까 복음의 오리지널 갖고 오셨어.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전도하는 건요. 요즘은 기독교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으로 별로 인지도가 되게 낮잖아요. 기독교는 사실 저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모든 종파 중에 지금 제일 낮아요. 카톨릭과 불교 당연히 카톨릭은 너무 사회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따라가긴 쉽지 않은데 불교보다 낮아. 불교도 되게 되게 이 스님들이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머리만 깎았지 죄진 놈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불교와 카톨릭은요, 이 언론을 통제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그룹이 있어요. 개신교는 없어.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가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묻고 내가 뭐 기도해 줄까 물어봅니다.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접으시고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기도해 준 다음 다 좋아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 위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기도해서 이 사람이 그것들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에 요즘 가난한 교인이 되게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자기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함께 모여 주께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게 이 본문에서 예수가 이방인들을 찾아갔던 이야기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을 다녀오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 앞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갔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원했을까요? 32절을 보면요.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 이해되죠. 내가 되게 아픈 사람인데 아픈 아이가 있어요. 자기보다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아프면요. 이거 진짜 막 치유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냥 뭐 엄마 가자니까 기도원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아 보니까요. 이 아이가 만약에 불치병이야. 근데 나을 수가 있어, 혹시나. 만에 하나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저한테는 이제 사촌형이에요. 큰아버지가 95세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세인데 큰아버지가 이제 95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둘째 형이 저보다 뭐 훨씬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이 형님은 한 30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일자리 얻고 거기 여자랑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사셨어요. 근데 이 형이 애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이 변을 볼 때요, 이 괄약근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몇 번을 와서 대형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못 고쳐.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요, 참 저는 이런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몸이 기적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소변 마려울 때 참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야.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저귀를 계속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18인가 됐더라고요. 애가 이제 많이 컸어요. 근데 물어보지 못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뭐 말도 안 통하니까 또 뭐 그 사촌형한테 장례식장에서 뭐 애가 뭐 그런 얘기를 묻진 않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까지 기저귀를 죽을 때까지 차야 돼. 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한국에 뭐 삼성병원 뭐 서울대병원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못 고친다고 결론이 나서 여전히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예수가 왔는데 고칠지도 몰라. 저 옆마을에서는 장님이 눈을 떴어.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했다. 이건 뭡니까? 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애가 진짜 계속 이렇게 막 귀도 먹고 말도 너무 더듬는데 이 아이가 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쩔 때는 보통 그냥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막 치유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예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무리와 딴 데, 홀로 있는 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요. 두 번째로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에서 26절인데 뭐 이렇게 돼 있는 8장 22절에서 눈먼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우선. 그다음에 그 눈에 침을 뱉어요. 침을 꼭 뱉으죠. 침을 뱉어갖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무엇이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하고 이제 눈을 낮게 하신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 못 보게 하셨을까?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마술적인 어떤 요소를 이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비슷하게 따라해서 기적을 흉내내려고 하거나, 또 하나는 지저스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비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다는 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래 하시려고 했다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그냥 낫게 하시지 않았을까? 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좀 보려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좀 보면 좋습니다. 34절인데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탄식하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깊이 한숨을 쉬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딱 보면 병자가 딱 왔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고요, 한숨을 훅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딱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치유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뭐가 딱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앞에 두시고는 하늘을 딱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내쉬고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 이거를 딱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되시나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탄식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요, 이 무기력한 인간들을 직접 만나서 이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아픔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탄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지을 수 있는 그분이요, 말 한마디로 이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요, 이 사람의 아픔을 땅에 내려와서 그들과 똑같은 눈의 자리로 보고 나서 얘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탄식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 말씀을 전하고요, 병자를 낫게 하고요, 먹을 것 없는 자들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어루만지기 위해 오셨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이 아픈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을 향해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걸 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 저도 만약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 요즘 교회 왜 가세요? 이렇게 많이 묻는다면 목사니까 가지, 이게 답이죠. 내 목사잖아, 이거 내 일인데 오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요즘에 교회를 나는 왜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요즘에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약간 찡그리고 계시죠. 잘해야지 이런 느낌.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나를 보고 꼭 웃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1부 때 얘기했더니 누가 맞추셨어.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아시나? 시우가 웃는다고요? 시우는 관심이 없어. 안아주려고 이렇게 쑥 지나가죠. 우리 다원이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저를 보고 이제 꼭 웃어줍니다. 그럼 이제 되게 웃긴데, 그 다원이 다혜리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뭐 하면 옆에 있던 동생 다혜리가 언니가 하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언니가 나를 보고 씩 웃어. 너무 예쁘게 웃어. 그럼 갑자기 다혜리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보고 이렇게 팔 벌리고 안아달라고. 얘는 이제 눈치가 있는 거지. 그렇게 갖고는 언니를 못 이긴다. 웃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막 안기고 이래서 막 이렇게 안아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안기지 못한 분에겐 죄송하지만 그 안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느낌을 아이를 키울 때 느꼈거든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거의 느꼈을 텐데 그런 적 없으세요? 어느 날 아이가 나를 안아주러 오는데, 물론 사춘기 부모 빼고, 요즘은 이제 어렵죠. 마음이 힘들고 막 이 왼수 자식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애가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뭐랄까 나에게 막 달려오면, 와, 내가 진짜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아까 말했던 시우가 생각이 났어요. 시우가 옛날에 그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갔던 그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시우가 2살이었나요? 2살. 완전 애기인 거야. 정말 애기인 그 시우가 이렇게 링겔을 맞고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감길랑 말랑하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장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시우를 위해,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시우가 나으면 얘를 진짜 꼭 안아줘야 되겠다. 정말 이 친구가 잘 회복돼서 정말 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았는데요,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야. 시우는 날 귀찮아해. 나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이제 시우는 옆으로 가. 당신 뭐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쨌든 그때 그 느낌, 내가 얘가 진짜 회복되어서 내가 얘를 진짜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병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이 고통받는 이 영혼, 그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탄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여러분들이 막 분노에 가득 차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지 못할 때 괜찮습니다. 주님이요, 그런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아는데도 베드로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탄식만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요, 그 영혼들의 마음에 담긴 영혼을 위해 탄식하셨던 것이죠. 아픈 이에게 손을 대셨던 그분, 그분은 그냥 우리의 고통을 느낀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뭘 하시냐, 그걸 가지고 하늘을 꼭 바라보십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오병이어 이야기죠.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분이요,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은 뭘 하세요? 그걸 느끼고 그 탄식을 하시면서도 뭘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지?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인식하고 파악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합니다. 정말 지금의 뭐랄까요, 현재의 어떤 이 지구가, 이 세계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정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네타냐후는 계속 레바논에 폭격을 가해서 일반인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의 전쟁. 지금 알고 계시나요? 미국이 있잖아요. 신무기를 실험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뭐죠? 탄도 하나가 떨어져서 알루미늄 파편이 그 분산돼서 떨어지는 무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했거든요. 그 여학교 아이들 죽은 거 있잖아요. 이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폭탄이 떨어지면 주변이 완전 다 초토화되는데 신무기를 미국이 시험하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누구도 이거를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요, 계속 러시아가 폭격을 하는데 지금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어. 트럼프도 관심이 없고 우리 관심도 없어. 이젠 러시아는 지금 땅을 뺏기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50세, 60세를 징집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우울해요. 오늘 이제 같이 주안의 기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CU 편의점 가보신 분 있어요? 이번 주에 CU 편의점 가보셨다. CU에 진짜 물건이 없나요? 우리 집에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사고로 또 이렇게 배송기사가 또 막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탄식만 하고요, 우러러 보지 않아요. 주를 우러러 봐야 됩니다. 이 탄식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좋아요. 주님도 그걸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뭐가 다르면요, 우린 탄식하는 걸로 끝납니다. 탄식하는 데서부터 하늘을 우러러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여기 있을까를 돌아보는 것까지 해야 우리는요, 이것들에 관한 해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죠? 왜 이 세상에 이것밖에 되지 않죠? 예수님도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 제자들을 내가 3년이나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얘네가 이렇게 날 배신할 수 있죠? 막 그 겟세마네에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얘네는 막 자고 있어 그냥.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답답했겠지만 이분이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됐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위험한 시기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다라고 말하자 이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거든요. 스데반이요. 이때 하늘을 우러러 봐요. 하늘을 우러러 뭘 봅니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다 그래요. 얼마나 이분이 다급했으면 서 계셨어. 서 계신 걸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여러분의 탄식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은 어떤 뜻일까를 바라보며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이해하신 그 예수가 어떤 마음일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 기도할 때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잘 까먹으시니까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 못 들어서 다시 얘기했는데 제가 트럼프가 당선될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터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막 짜증이 났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지금도 요즘은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주님 이거 보세요. 트럼프가 돼서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더 심했어. 그때 너무너무 막 분노와 짜증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신수련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 이제 기도하는데 본문이 안 떠올라. 본문이 안 떠올라.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도대체 트럼프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재윤아, 너는 내가 선과 악의 세상을 인도한다는 걸 믿지 못하냐고. 너가 보기에 선인 세상만 인도하는 것 같냐고. 너가 보기에 악인 세상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트럼프 일 때문에 주님께 삐져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가끔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막 이 정치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탄식에서부터 주를 우러러 봐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병자가 이 앞에 있는데 이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냐고 묻는 그 눈을 들어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주님께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이 안 되는 상황. 왜 이건 이렇지? 어떻게 주님이 세상에 계신데 이럴 수밖에 없지? 이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라고 되는 상황 가운데 탄식하십시오. 주님이 그 탄식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탄식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주를 바라보며 주님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